오늘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런 주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나 서기관이 보관을 해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한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언제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오늘 보니까 헌금계 안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헌금계도 헌금을 하도 하지 않으니까 빈 통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임금이 성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 하니까 헌금통안은 아마 들여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먼지가 앉을까 봐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다가 그냥 대충 먼지를 닦고 거기다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통을 들어보니까 그 밑에서는 율법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느냐. 말하자면은 앞에 있는 이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두 대가 지나갈 때까지, 아버지야 정치를 별로 하지도 못했지만 그 대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책은 마땅히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가 오늘 4장이죠. 36장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큼 어려운 시대에 들어와 있느냐.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도시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작은 소규모 교회 같은 곳에는 그래도 작은 그룹이니까 크게 이렇게 50명 미만 되는 교회들은 코로나 상관없이 대면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부산 같은 경우도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설교를 주일날 본인이 50명 미만으로 대면 예배를 한다니까 예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50명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9번을 설교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부터 지금 시간까지 4시간을 설교하는데, 그런데 물론 제가 아직 완전 회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9번을 설교한다 하면은 이거는 목사로서는 굉장히 힘든 거고, 교인들도 50명 미만으로 들어오니까 예배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케이블선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런 교회로 봐가지고는 최소한 보통 주일날 한 10,000명은 참석해야 될 텐데, 이 500명, 그럼 나머지 교인들은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역대하를 보면은 이 종말의 시기가 어떻게 다가오냐.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끝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요시야 임금은 어쩌면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말씀은 언제든지 그때 그 시대도 맞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문을 닫을는지도 몰라요. 마지막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 착한 요시야 임금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마디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그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시대에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옷은 찢지 못할 자도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대한민국을 우리 시대는 망하게 하지 아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간 우리가 보면은 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서 좌측으로 정치를 클릭해 가지고 가면은 그냥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뻔히 보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공무원 한 사람이 그냥 이북 사람들에게 총살을 당하고 그 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내용을 다 듣다 보면 본 방송에 잘 안 나오지만 이북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지시를 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쪽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북한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남한 사람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불을 질렀을 때 남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요리 만들 때 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말 자기 국민을 죽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노하고 나가야 될 텐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완전히 반대로 나갑니다. 유엔에다가 가서 자기 연설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이제는 미군도 다 물러가고 자유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자기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김정은이한테 바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그 머릿속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갖다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도록 됩니다.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선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악인이 돌아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역대기를 이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요시야 시대다. 이제 그래도 평안이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시대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 혼자만 들어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그래도 우리 시대에 우리만큼이라도 믿음을 바르게 정신 깨고 믿음을 깨워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헌금함을 성도들이 교회 주의 전에 들어와야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성전세라 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반세겔씩 헌금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이고 부자고 안에 성전세라 해서 반세겔씩 꼭 받았습니다. 물론 부자들 가운데는 더 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그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아주 악을 행한 사람이고 므낫세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그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결심이 있을 정도로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성전세를 누가 내겠습니까?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놨는데요. 얼마나 그 기가 막히냐면 앞에 보면은 므낫세가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아세라 목상을 자기 손으로 깎아가지고 성전에 세웠다 이거죠. 왕이 얼마나 우상 섬기는데 열심이었으면 그래서 아세라 목상 깎아 만들고 바알상은 부어 만들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태양 제단을 오벨리스크를 성전 마당에다 세워놓았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형편상 제가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다면 다 죽였을 거예요.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통은 비어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관할까? 원래는 율법책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이 항상 율법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딱 어떤 말씀을 읽고자 하면은 항상 대제사장 앞에 말씀을 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헌금통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를 덮어놨든지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요시야 임금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죠.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다가 헌금을 이제는 성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통을 쏟으니까 거기서 율법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고 뭐 오늘날로 따지면 공산주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그래도 그나마 율법책이 나왔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여기까지는 임금이 시킨 것을 이제 일단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참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이 참 묻어져 있었던지,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때 읽은 책이 주석가들은 생각하기를 신명기 28장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명기 28장은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전부가 복을 받는 얘기지만, 말씀을 떠날 때는 전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부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왕이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을 때 옷을 찢었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런 저주가 임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애굽 임금이 들어와서 그래서 결국은 유다 임금 잡아가고, 또 조금 있으면요 앞부분에서는 아수르가 잡아갔잖아요. 애굽 임금이 잡아가고, 조금 있다가 보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임금을 또 잡아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임금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나라가 형편없이 다 무너졌고 이제는 군인들도 없고요, 싸울 사람도 없고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 그 나라에 전부가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러니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귀한 것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왕이 시대가 참 이 어렵게 된 것, 자기가 왕이지만 이 어렵게 된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26살 먹은 젊은 청년 아닙니까? 아직도 혈기방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 마음 자세가 얼마나 귀중한 마음 자세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씩 말씀 앞에 고쳐다가 나가고, 또 때로는 마음을 찢듯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꼭 가져야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벌써 원둥치는 꺾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제는 군대를 조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전쟁해서 거반 죽고 남아있는 군사들, 남아있는 백성들, 남은 자들을 말하고, 여기에 보면은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서서히 황폐해지죠. 원래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도 절반 정도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젊은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대학까지 공부해서 졸업하고 하면서 얼마나 비싼 등록금 내가지고 돈을 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게 내가지고 권리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게세보다 권리금이 훨씬 더 크죠. 문을 닫자니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열고 있자니 가게세도 못 내고,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얼마나 나라 안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너무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라 정부의 어떤 요직에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었더니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지금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주저앉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덜 망하기 때문에 위상이 높아진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무슨 말을 저렇게 하는 건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온 세계가 거지가 되니까 우리는 밥만 먹어도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야 이 나라가 어떻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다 무너졌습니다. 행패는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이런 상태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배급 주듯이 돈 몇 푼씩 주면은 백성들은 아이고 그래도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가 코로나 잘 대처하고 있고 어쩌고 그리고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우리는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빚내서 사는 나라예요. 빚내서. 다시 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빚더미 위에 있어요. 빚더미 위에. 여러분 빚더미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업하는 분 한 분 알아요. 그분은요 크게 사업을 했어요. 그냥 그분 그 공장에 기계 한 대가 몇 억짜리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몇 억짜리 3억 5억 막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조가 계속적으로 데모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니까 월급을 20% 정도 깎자고 안 된다는 거예요. 노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좀 줄이자고. 인원도 못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망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망한다고. 당신 돈 다 가지고 돈 그동안 벌어놓은 거 다 감춰놓고 있지. 절대 안 그렇다고. 나중에요 회사가 도저히 기능이 돌아가질 않아요. 망했어요. 그 다음에요 3억짜리 5억짜리 기계가 얼마에 팔려나가느냐. 회사가 망하니까 막 그냥 전부 차위 붙고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3억짜리가 3천만 원, 5억짜리가 5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그냥 수억의 재산 되던 사람이 그 빚도 다 못 갚고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 빚을 못 갚아서 이 빚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빚진 나라에서 이제는 채무 청산을 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금방 부도예요. 금방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면은 울릉도고 제주도고 지금 울릉도가 우리 땅, 제주도가 우리 땅, 대마도가 우리 땅, 독도가 우리 땅 쓸데없는 소리 할 것 없어요. 대한민국 다 재패야 돼. 대한민국 땅덩어리 다 재패야 된다고. 이 나라에 모든 지난번에 IMF 때 그냥 상당한 국가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국영 기업들이 그냥 헐값이 다 넘어갔어요. 헐값이 다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거지되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으로 말할 때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 보십시오. 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 안에 힘들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다른 나라로 돈 들고 가서 돈 싸가지고 망명해버리고 말아요. 남아있는 것은 백성들이 황폐한 유다 나라와 비슷한 것입니다. 다 끝이 나요. 우리 옛날 시대도 보면 그랬어요. 고려 시대도 그랬고 또 신라 시대도 그랬고, 이 역사에 보면은 어느 한쪽이 망하지 않습니까? 백제가 망했다. 망하니까요, 거기 있던 요직들은 일본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 절대 신라에게 나라가 먹히니까 신라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정말 어려워지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외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처참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유다 나라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왜 성경을 선택하다 보니까 역대상하를 선택했습니다만,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유다 나라,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모르지만 미국이 와서 먹을란지, 중국이 와서 먹을란지, 러시아가 와서 먹을란지, 지금 아수르가 먹었다가 또 애굽이 먹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 끝장이 났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먹을 수 없지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여러분, 참 여기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징조. 여기에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인정된 여자 선지자예요. 그 남자들은 왜 선지자가 없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이 왕정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총회도 여자 목사에 대한 얘기가 해마다 올라옵니다. 통합적인 여자 목사, 여자 장로, 통합적뿐만 아니고 여러 교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성경을 보고 목사를 세우느냐, 여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종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종말이. 여러분, 희한하게도 지금 합동 측에서 여자 목사 안수하고 총신대학 졸업한 여전도사님들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지금 여자 목사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여자들도 세례 베풀고 여자들도 선교사로 단독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여자들도 군에 가서 군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해마다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훌다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파격적이죠. 정말 그동안 전부 남자 선지자만 쓰다가 마지막에 와서 그 남자를 다 놔두고 여자를 쓰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묻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아예 다른 선지자는 없어요. 여기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타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 종말의 시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이 어쩌면 그렇게 끼워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인가. 이것은 뭘 말하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신명기 28장에 그 저주가 앞부분을 읽으면 엄청난 축복인데 뒷부분을 읽으면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내리게 하겠다.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율법을 떠난,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상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든 간에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때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고 난 다음에 참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용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잘 살면 돼요. 그냥 은혜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내 민족 속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은 정리하고 이러한 부분은 새롭게 살고 이러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여나 뭔가 제가 볼 때에 저분은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다, 저분은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싶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무개 성도는 이런 것을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성도는 이런 것을 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이 나타날 때에 절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대충 시대가 그런갑다, 시대가 지금 공산주의로 가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신 차리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절 말씀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을 찢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정말 요시야 임금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옷을 찢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고칠 일이 무엇인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내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출고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지. 이거는 내가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율법책을 읽을 때에 바로 이 요시야 임금이 옷을 찢은 그것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옷을 찢어서 네 마음이 겸손하게 말씀 앞에 돌아왔구나. 그러니 너의 시대는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험한 꼴은 보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그러면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대가 어떻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라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모든 재앙이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뒤에 왕들은요
왕이 그냥 너 왕하지 마. 다른 사람 보고 네가 왕해. 이래가지고 왕을 하던 사람을 그냥 끌고 가요. 애굽으로 그냥 끌고 갑니다. 뭐 아무 힘도 없어요. 저항도 못합니다. 그냥 끌려가요. 그래 애굽이 들어왔다가 봉을 다 챙겨가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왔다는, 애굽은 그래도 성전의 기명은 안 가져갔어요. 바벨론은 와가지고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명까지 다 바벨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물론 훗날 세월이 흘러서 70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바벨론 땅에서 고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다 고레스 임금이 다 돌려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개인적이라도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 스스로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언제든지 회개하는 마음,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곳에 포탄이 다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서북교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